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첫째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해 나가다가 순간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작년 6월 YTN 뉴스에 따르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75%인 39만 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39만 명이 또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쉬고 있는 39만 명 중 29만 2천 명은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고 재취업마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청년은 25%인 9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번아웃, 즉 극도로 지쳐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오랜 구직 활동 뒤 어렵사리 취직에 성공해도 기대했던 일이 생각보다 아니거나 고된 업무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그 고된 날들을 반복할 걱정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또 조용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휴식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신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부당하다 싶으면 일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고소를 하거나 미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 힘들다고 삶의 여정인 자신의 일을 포기해버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을 포기해버리고 생명을 포기해버린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뉴욕시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이 이론을 도입하여 도심에 깨진 유리창들을 수리하고 환경 미화를 시작하자 놀라운 것은 범죄율이 극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삶이 깨진 유리창처럼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려면 사람의 마음부터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아끼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인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도 없이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겠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에서 믿음과 인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발생한 사랑은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발생한 사랑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탄생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힘들다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살펴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사람은 오래 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기려면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축복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잘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낙심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포기하면 절대로 성도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포기에 왜 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에서 오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삶 속에서 다가온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은 마치 이제 마지막 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그 줄의 끝자락에서도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줄 놔버립니다. 이것이 낙심으로부터 온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 포기는 말합니다. 야, 절망으로 가라. 절망의 길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망이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낙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지치다, 실증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도록 지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오래도록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기 때란 바로 카이로스, 일반적인 크로노스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면 적절한 때와 고정된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결실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인생의 줄에 끝자락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나아가 잡고 있는 줄이 미끄러지고 있다 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는다는 것은 미끄러진 줄의 끝자락을 매듭지라는 뜻입니다. 줄을 더욱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포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 히포모네는 히포메노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 뜻은 아래에 남아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도망하지 않고 견디다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는 확고부동함이라 끝까지 버티고 고난을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압박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의 투사로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인내의 거목들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굶주린 사자굴이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유업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란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버틴 것은 히포모네, 즉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고난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또한 말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메데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인내는 그렇다라.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는 반드시 열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내가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인내도 사랑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한 믿음을 세우려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인내하는 사람만이 저 너머 있는 축복을 손에 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축복은 약속된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믿는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하면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약속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핍박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속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통과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헬라인이며 수르보닉의 족속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엄마는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 엄마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격이신 예수님은 이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즉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수르보니 족속의 여자는 주님을 믿고 인내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여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땅바닥까지 낮춰져 있는 겸손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들으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도 아십니다. 그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수르보니 족속의 여자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믿음과 인내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하시며 자신은 이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인내하며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는 표현이고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9, 30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겸손의 말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인내하였고 믿음으로 세워졌으며 겸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귀신 내 딸에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에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이 낮추는 시간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여 말도 안 되는 시험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즉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에게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히포모네, 즉 인내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루다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지금 성령을 오시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아주 잠시 동안 지나면 오시는 이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어떤 때는 핍박과 모욕으로 부당함으로 세상과 싸우며 삽니다. 그리고 까닭없는 미움으로 애투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인내를 가져옵니다. 즉 참아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살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질병, 절망,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믿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며 인내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자신은 고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시험은 곧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 즉 몰락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 속에는 고난도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움츠러들며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믿음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인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내하는 자를 돕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가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도의 결말을 정하십니다. 인내하는 자, 믿는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들어가려는 나약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믿음, 인내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합니다. 또한 기쁨을 싫어하고 감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를 식물로 삼습니다. 또한 사탄은 용서하지 않음과 탐심과 참지 못함과 쉽게 포기함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심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축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잠시 어려움이 있다면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이 생각나요. 내가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기뻐하지 못했구나, 미워했구나,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강물처럼 밀려 들어와요. 이것을 여러분들 체험하는 그런 한 날 되고 또 한 주간이 되고 일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